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약 성경에서 유명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이라 하면 첫 번째 5권, 첫 번째 권수 뭐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신수기요?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오늘 본문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 오경의 마지막. 그리고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운명을 다하는. 그래서 그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오늘 3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 했어요? 축복함이 이러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축복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움의 방패가 되시고 또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소망을 담고 또 미래에 대한 모습을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이 축복의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뿌리가 어디 있냐는 거죠.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모세가 지금 그거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구원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은 모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품이 온유하고 착해서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참 복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축복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지파를 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그 12지파들. 처음에 네 아내를 두죠. 야곱이 레아, 라헬의 언니. 그 레아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갈, 스불론을 낳습니다. 6명을 낳아요. 즉 그 언니가 6명, 12지파 중에 6명을 낳는 거예요. 반을. 라헬이 너무 셈이 나는 거예요. 본인은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언니의 여종과 이 라헬의 여종이 빌하와 실바가 차례로 서로 남편한테 줘서 이제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아이를 낳습니다. 빌하가 갓과 아셀 지파를, 그 실바가 누구를 낳습니까? 단과 납달리 지파를. 그리고 나중에 라헬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누구를 낳죠? 요셉을 낳아요. 그리고 막내 누구를 낳죠?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안을 이야기로 표현하면 한 지붕 아래 몇 가족? 4가족.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다 달라. 그래서 6명, 2명, 2명, 2명 이렇게 엄마가 다른 12아들이 자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복받을 짓을 했느냐? 맏아들 르우벤은 장자권을 뺏깁니다. 왜? 아버지의 척,
그 침상을 범합니다. 뭐예요? 새엄마, 아버지의 첩이랑 함께 자요. 그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고 천하 열방 가운데 너를 통해서 내가 다 복주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의 세겜에 들어가 가지고 동생의 일로 그 한 족속을 아주 씨를 말립니다. 어린 아이부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짐승들까지도 다 멸족을 시켜버려요. 야곱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께서도 이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흥하지 못할 것을, 그리고 레위 지파는 다 흩어놔 버리잖아요. 시므온 지파는 지리멸렬합니다. 그 이후에 둘째 셋째가 이 모양이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라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더니 저주의 통로로, 다른 사람들이 치를 떠는 사람으로, 함께 못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야곱 아버지가 도망 나와야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뛰쳐나와야 될, 살아남기 위해서 뛰쳐나와야 될 상황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참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게 만드는 거죠. 유다는요, 넷째 아들 유다는 말로 참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그 며느리를 통해서 자손을 보죠. 이게 뭡니까? 내 아들입니까? 그 손주입니까? 그래서 그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랑 사람이 하는 일은 이렇게 다른, 나머지 그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온 형제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도 잘못했죠. 남 허물을, 형들 허물을 아버지한테 갖다 고자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이 야곱의 12아들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돌로 쳐 죽여야 되죠.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후손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서로 싸우고 나뉘어서 분쟁하고 그 동생까지도 노예로 팔아먹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축복해요? 축복받을 자격이 없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허물 많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을 향한 구원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축복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인내심이 많고 내가 착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해.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 잘 대해주고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너를 축복해. 그게 아닙니다. 성도의 축복은, 모세의 축복,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내 성품대로, 내 온유대로, 내 인내심대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요? 얼마 못 갑니다. 바닥이 드러나요. 다른 사람 하는 행동 봐서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축복하고, 여러분 금방 돌아서게 돼요. 그 앞에서는 침이 마르게 칭찬하다가도 돌아서게 되는, 실망하게 되는, 그리고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그 대상들이, 축복을 받는 그 대상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포이고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로우신 그 은혜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 가장 후회스러운 게 죽을 때 그런다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납게 살았을까? 다른 사람 마음에 아프게 하고, 자식 속썩이고, 아내 속썩이고, 부모 속썩인 거 후회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할 걸, 용서할 걸. 여러분, 천국에 어느 사람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서 딱 가로막더래요. 너는 못 가. 내가 왜 못 가요? 예수님께서 내 죄 다 씻어주셨잖아요. 너는 내 속에 죄가 많아.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말이 달라요.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렇지, 나는 내 죄를 다 씻어줬지. 그런데 너는 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역장, 내 이웃, 내 부모, 내 형제를 왜 용서하지 않았느냐? 내 속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인들의 죄가 가득해. 그걸 가지고 천국에 와서 그 죄덩어리, 너는 너의 죄는 씻김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 속 안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가득하구나. 그것 가지고는 여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와서 여기서 뭐하게? 뭐 할 수 있다고? 아마도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 40년 동안 그 일생일대 그 꿈이, 소망이, 비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속썩이고 답답하고, 그래서 반석을 2번 내리치죠. 하나님께서 내 거룩함을 너는 나타내지 않았다고 너는 못 들어가 그럽니다. 그러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실망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웬만했으면 내가 화를 안 내는데 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나 같은 사람도 못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뭐 한다고요? 사랑하시나니. 그리고 축복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뭐 하다고요? 행복자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한 명제인지 몰라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내 아들과 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얘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 국민소득이 많은 나라, 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윤리의식이 투철해서 참 공중도덕이 바르고 또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에서,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세상의 재산, 지식, 권력이 아니고 부자라서 너는 행복하다. 너는 유명해져서 행복하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잘나서,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해서 많은 것 소유하고 욕심껏 채우고 채워서, 아니면 자녀를 잘 두고 건강하고 또 돈이 많아서,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행복한 처지가 아닙니다. 그냥 광야예요. 어제 입었던 옷, 지난 40년 동안 걸쳐 입었던 옷과 신발 그대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학기술고등학교를 만들고 대학을 만들고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보다 힘세고 우리보다 돈 많고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과 맞서서 여호수아는 계속 뭘 했어야 됐어요?
전쟁을 했어야 됐어요. 그 전쟁 앞에서 무기 하나 제대로 전쟁 비용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그대로 하루하루 버거운 삶을 살았어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합니다. 모세,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지도자가 이제 은퇴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들어서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줄 누가 알아요? 이 사람이 정치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참 이 공백 상태, 이 공허한 상태에 있어요. 광야에서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하루 살기가 힘든 버거운 삶이 지속되고 있어요. 여전히 가나안의 7 족속 또 주변에 강성한 원수들이 있습니다. 안전한 정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윤한기 가수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이 그런 노래 하시잖아요. 난 참 뭐하다고요?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합니다. 어떻게 행복해요?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모세는 내가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다. 당신은 정말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옆 사람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왜 우리가 행복하냐? 그 이유가 뭐냐?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뿐만이 아니라 2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래 가사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게 만들으세요. 그 노래 가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너를 지으시고 너를 만드셨다. 그분이 너를 세우시고 그분이 너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그 아버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고 낫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한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 즉 아버지의 그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뭐다? 방패다. 돕는 방패다. 그리고 너의 뭐라고요? 영광의 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된다고요? 전쟁을 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백전백승의 소원, 그 소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전백승하기를 바라는 이 모세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고 너희가 승리하는데 보통 승리가 아니에요. 저 롯데캐슬, 롯데성을 그 뺏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 늘 노래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라.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이 되실 거다. 구원 받는다는 것은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과거에는 주인 집에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그 먹여주고 일시키고 내 땅이 아니에요. 내 논과 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 죄와 사망, 그 옛날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내 시간과 나에게 주신 건강과 나에게 주신 물질과 내 달란트로 자유인으로 마음껏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어두움과 죄악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그 말 한마디로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말씀 안에서 자유인으로 내 시간, 내 물질을 우리는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유를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으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뭐가 되어 주신다?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리고 승리하는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 성도 여러분,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당신은 정말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앞에다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는 정말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는 좀 돈이 많아서 너는 행복한데 나는 돈이 없어 불행.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잖아요. 집에 돌아가셔서 아들을 혓대를 확 부여잡고 부둥켜 안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글쎄 너랑 나랑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축복하신단다. 아내를 부둥켜 안으세요. 그리고 딸을 부둥켜 안으시고 원수 맺었던 형제도 부둥켜 안으시고 길가에 지나가는 직장에 출근하셔서 사장님을 부둥켜 안으시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 미쳤냐? 왜? 우리가 왜 도대체 행복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 길이 있고 우리는 복받을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식인종한테 가서도 부둥켜 안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우리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무슨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너한테는 저주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나한테는 축복과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사이에 제가 빼먹은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다대중앙교회 통합 측 장로 교인을 위해서만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무당 굿하는 사람의 아버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의, 절에 다니는 사람의 아버지. 내가 너를 지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신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처소,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처소가 되어진다. 이 처소는 막 들짐승들이 막 이렇게 해를 끼치거나 세상에 막 풍파가, 막 태풍이 막 그런 곳에서 안전하게 지켜지는 곳이 하나님의 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 다윗이 말하는 그 피난처를 해요. 피난처.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안에 거해라.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때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거처 삼는 사람들,
만약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를 거쳐 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마를 것이다. 불태워질 것이다. 집 밟힐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유명한 말씀 이렇게 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입술이, 발걸음이, 손과 발이 어디 안에 거하느냐? 우리를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의 계명,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모든 삶의 그 일거수일투족, 내 행동이 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해석하는 그 탈굼이라는 그 곳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그 해석집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려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일산에 거하는 에돔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돔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 중에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조항을 발견하고 그 율법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화가 나면, 잘못했으면 찔러 죽일 수도 있지. 우리가 굶어 죽고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옆 나라 쳐들어가서 빼서 나라도 뺏을 수 있지. 전쟁하고 죽일 수도 있지.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못해. 말씀을 안 받아들였어요. 세일산에 거하는 에돔인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음으로 바란산에 거하는 이스마엘 후손에게도 똑같은 율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때 이들은 그 율법 중에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조항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말씀 받을 수 없습니다.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우리는 조상 대대로 농사지어서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판에서 메뚜기 떼와 같이 몰려다니면서 빼앗기도 하고 약탈도 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데 우리한테 도적질하지 말라고요? 그건 뭐라는 소리입니까? 굶어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은 율법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오늘 다대포에 살아가는 시내산도 아니고 세일산도 아니고 바란산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 있을 거다.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누가복음 6장 28절의 말씀.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하면 내가 여리고성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황량한 곳에 거하고 어떤 사나운 짐승을 만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돕는 방패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영광의 칼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 다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전을 떠나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백전백승하게 되어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창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쫓아 겸손하게.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제일 많이 보고 봉사 제일 많이 하고 헌금 제일 많이 하고 기도 제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팔에 안긴다. 그런 사람일수록, 왕일수록 대통령일수록 보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게,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게, 한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한없이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백전백승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